사사기 7장 1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같이 살펴봤죠. 이제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 상황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중앙에서 맞닥뜨린 거예요. 지금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모래산 골짜기에 견고한 전투 진영을 짜고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치명적으로 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치고 들어가 공격할 틈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아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벌써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려가지고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빼앗겨 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심지어 제대로 된 군인들조차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요, 백성을 겨우 설득해가지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군인을 모집을 한 거죠. 자, 그래도 기적적으로 적지 않은 수가 왔죠. 예, 다행히도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 한 3만 2천 명이나 됐단 말이죠. 하지만 이 숫자로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하는 것은 결과가 뻔하죠. 예, 그리고 우리 생각에 미디안 연합군과 대항하다가 싸울 병사, 미디안 연합군이 한 13만 5천, 대략입니다. 훨씬 더 많았어요.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13만 5천 명이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에서 몇 명 정도 모집되면은 좀 안전하다, 싸워볼만 하다 할까요? 몇 명 정도 모였으면 좋았을까요? 우리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가 돼야 안심이 될까요? 15만? 13만 5천 대 15만이면은 15,000명밖에 더 많지 않은 건데 26만? 어차피 우리가 뭐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모이는 것도 아닌데 크게 쓰시죠. 한 100만? 예? 한 100만 모이면 좀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겨질까요? 말 그대로 그냥 13만 5천 명이니까 한 135만 명이면 10대 1로 싸워볼만 하죠. 예, 안전하게 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 안 됩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마음은 진짜 100만 명이라도 모여서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인데 반해서 싸움에 나갈 이스라엘 병사는 3만 2천 명 뿐이었다는 거죠. 그냥 기름 안고 불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3만 5천 명 한 가운데 3만 2천 명은 그냥 퐁당 빠지고 말아요. 그냥 신나게 두들겨 맞다 죽겠죠. 그러니까 4.2대 1로 싸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다시 한번 내려요. 두 번이나 그 명령을 거듭 내리시는데 싸울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이거 지금 부족합니다. 병력이. 뭘 돌려보냅니까?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왜냐하면 이 전쟁의 사령관, 이 전쟁의 책임자, 이 전쟁의 장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명령 따라야죠. 군인은 그냥 상명하복이에요. 위에서 명령 내리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사일 뿐이니까 명령하신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렵다, 무섭다, 가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이 돌아가고 1만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13.5대 1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또 시냇가에 또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1만 명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물 마시는 자세로 사람을 갖다 구분을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편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적은 편을 선택해가지고 한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450대 1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고도의 전략 전술을 터득하고 이 300명이요. 이 300명이 그야말로 현대의 무기로 무장을 하고요. 정예 중에 정예, 특공 중에 특공. 이 300명의 용사가 일당 100이라고 해도요. 뭐 좀 뭐라고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예 병사나 특수 병사나 아니면 독특한 무기나 뭐 전략 전술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나도요. 우리가 뛰어난 병사를 뭐라 그래요? 일당 100의 용사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100명 당해내면요. 대단한 용사인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런 어떤 그 전쟁의 영웅들이 나오는데요. 뭐 혼자서 뭐 한 개 소대를 해치웠다 뭐 이런 얘기는 들려요. 8명에서 한 개 중대를 맞섰다 이런 얘기는 듣는데 450대 1로 싸웠다 이런 얘기는 전혀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전쟁사에서도 열세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밀리는 가운데에서 대군과 싸워서 승리한 예가 간혹 있기는 해요. 테르모필레라든가 뭐 지형상의 어떤 이점을 익혀가지고 우리나라 그 이순신 장군도 사실은 하깃진 이런 것 우리 특수한 지형 지물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대승을 한 예는 있지만 그러나요 지금 이거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열세예요. 450대 1이라뇨. 이런 말도 안 되는 열세에서 이런 큰 대군과 싸워서 이긴 전투는 전무후무하다. 전쟁 역사에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 거죠. 이쯤 되면 차라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무기 버리고요. 백기투항 하는 거예요. 목숨만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와 처자식들, 우리나라 백성들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는 편이 나을지도 몰라요. 생명만이라도 보존하자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또 내려요. 32,000에서 22,000 돌려보내고 만 명에서 또 9,700명 돌려보내더니 300명 남은 곳에서 또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7장 16절 보세요. 16, 17,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제정신이에요. 13만 5천 명이라고요. 근데 그 300명이요 단합해가지고 덤벼도 이길까 말까인데 이 300명을 몇 대로 나누죠? 100명씩 세 무리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각 군인의 손에다가 뭘 들리냐면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요. 뭐 K2 소총이 아니라요. 각 군인의 손에다 나팔과 항아리를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 안에 뭘 감춰요? 횃불을 감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긴 밤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기드온과 함께 그 한 나팔수가 일제히 나팔을 빰빠라밤 하고서 불면은 그 나팔 소리를 신호삼아 다른 모든 300명의 용사들도 같이 나팔을 빰빠라밤 따라서 불면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항아리 안에 있었던 횃불을 높이 찍혀들고 외치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한밤 새벽에 다 잠든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쵸? 동네 아이들 전쟁 놀이가 아니에요. 전쟁이라고요. 이 대군한테 들키면 우린 죽는 거예요. 조용히 잠입해가지고 자고 있는 적진영 한가운데 들어가서 은밀하게 그냥 하나씩 암살해도 모자란 판에 일시에 나팔을 불다니요. 항아리를 깨뜨리다니요. 이거 전혀 상식과 위반하잖아요. 횃불에 손을 든 채로 횃불을 손에 든 채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잠에서 깨죠. 잠에서 깬단 말이에요. 이 횃불이 있어도 꺼야 되고요. 소리가 나면은 발소리도 죽여야 되고 숨소리도 죽여야 되는 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적군들이 잠에서 일시에 깨겠죠.
뭐 한두 사람이 깨는 게 아니라 웬만큼 잠이 많은 군인들도요 다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이 정도면. 그러면은 300명 정도 이스라엘 군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제거되겠죠. 그죠?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 이런 명령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300명이 조용히 기습해서 잠든 적병 하나씩 죽인다고 해도 한 사람당 몇 명 죽여야 돼요? 450명을 죽여야 되는데 450명을 기척 없이 조용히 죽이는 게 가능할까요? 한 사람당 450명을 그냥 옆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죽이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냥 뭐 이렇게 450번을 허공에다가 주먹질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허공에다 450번 주먹질 해도요, 알통백일걸요? 팔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런데 450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실 300명이 하나로 뭉쳐 들어가도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적진에 들어가라고. 더더욱이 허무맹랑한 전략인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에게 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그래서 허무맹랑하기까지 한 명령을 하셨을까? 이 명령대로 한다면 목숨 내놔야 할 판이죠. 그죠? 들키면 죽는데. 기드온과 300명이 정신 제대로 박혔다면 과연 그 명령대로 복종하겠냔 말이에요. 건강한 상식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이게 쉽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선택된 이게 사사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실 파악이 어려운 거예요. 이치에도 어둡고 상황 파악도 안 되고 현실 파악이 안 되니까 고지곳대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말 들을 만한 조금은 아둔한 사람들. 그래야 상식적이지 않고 허무맹랑한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져도요, 제정신이면 명령 따를 수 없을 이야기를요, 제정신이 아닌 정신에 어떻게 그냥 뭐 따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절대로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절대로 세상이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다고요. 허무맹랑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받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죠? 진짜 막 욕먹는 것도 참아가면서, 그냥 졸린 것도 참아가면서, 힘든 것도 견뎌가면서 어떻게 번 돈인데요. 이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그냥 이렇게 내내? 그거면은, 적금을 부면은 1년이면 얼마고 10년이면 얼만데? 그거면은 뭔가 자동차 종류가 바뀌고 나중에 도모하면은 전세에서 이제 그 매매로 갈 수도 있는데, 평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결혼 지참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 것은 확실하죠. 이게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셔서 주도하는 전쟁에서 작전의 실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바보 같은 작전이고 말도 안 되는 전략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셔서 주도하는 전쟁은 절대 실패하기가 불가능하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 백성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도 없는 명령을 하신 것은 이들이 13만 5천 명과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야 승산이 있는 거예요. 300명만 내버려 두면 절대로 게임이 안 돼요. 전쟁이 안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승리가 가능하니까. 지금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용사들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사방에 우매, 바보 천치 같은 300명 용사 둘러놓고 이들 크게 거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나 혼자만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셔가지고 기드온과 300명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거든요. 뭐라도 하면
하나님이 뭐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다 기름을 붓든 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야곱이가요,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늘 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야곱이 복받을 만한 이슈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복을 안 주시거든요. 하다못해 그냥 막 힘을 써가지고 돌 하나라도 세워야 거기다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야곱이가 돌 안 세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거기다 기름 부어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베델이라고 그 야곱에게 큰 은혜와 언약을 주셨겠냔 말이에요. 뭐라도 하니까 그것을 기점 삼아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도 네 손에 뭐가 있니? 그랬더니 양 치고 뭐 염소 치는 막대기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 들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도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하면 그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 기드온과 300명이 하나님 명령대로 일시에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쳐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칠 때 이것을 신호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전술 전략 최첨단 무기가 싸우는 게 아니고 엄청난 대군, 군사력이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자기 생각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은 포기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뭐 해야 돼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명령대로 실천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무모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들이 믿음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항아리 부수고 나팔 불며 소리칠 수 있도록 믿음의 근거, 승리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허공에다 주먹질하듯이 그냥 뭐 쓸데없는 잔소리 하지 말고 내 말하는 대로 해. 그냥 따라와 하면서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적군 한가운데 딱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항상 지금 이들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알려주세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자, 13절부터 보세요. 13절, 14절, 15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지금 기드온이 어떤 사람의 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된 거죠. 그 꿈 이야기를 엿듣게 하셨고, 근데 그 꿈의 대화 속에서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뭘까? 아, 그 꿈은 이런 거야. 기드온의 칼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가지고 이들을 무찌른다는 그런 의미지 하고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기드온에게 굉장히 없던 용기가 생겨요. 예, 큰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 다음 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과 그 백성이 두려움이 없었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두렵죠. 그들은 분명히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알려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을 용사가 아닌 이들을 용사처럼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죠. 19절 20절 보세요. 19절 20절 시작. 분명히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들은
아주 평범한 백성이었잖아요. 하지만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 따라서 기드온과 300명이 하나로 순종할 때 이들은 이미 최고의 전사였다. 그들 자신은요, 전사는 아니에요. 병사도 아니고요. 군인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갔더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전사들, 세상 그 어느 강력한 군세 정예 용사보다도 탁월한 용사들이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 이름 외칠 때 약속대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단 말이죠. 기드온과 300명 백성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과 싸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속한 300명 용사였다고 칩시다. 나는 300명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들은 13만 5천 명이고 나는 300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아가라 그래가지고 나아가고 깨뜨리라 깨뜨리고 뭐 들라 들고 외치라 외치고 불라 불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와 싸워야 되냐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하고 첫 번째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상식과 경험과 싸워야 돼요. 내 상식, 내 경험이 틀린 건가? 또 두려워하는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 모든 것과 싸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런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요, 우리 상식 경험 먼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냥 우리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한 수 앞을 보지만 하나님은요, 열수 백수 앞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도 적진 가운데 나팔 불고 항아리 부수며 횃불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 중에 한 명의 용사가 되었을 때, 가라 했을 때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냥 그 기분에 취해가지고 감정에 취해서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요, 냉정하게 따져물어서 지금 이게 마지막 전쟁일 수도 있고 내가 여기 전쟁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진짜 가라 하면 갈 수 있겠어요? 네? 쉽지 않을걸요? 가라 그럼 가고, 깨뜨려라 깨뜨리고, 횃불 들어라, 목소리 나팔 불어라, 그럼 할 수 있겠냐고요. 참, 그러면 순종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정말 최종적인 계획의 결말을 보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실 때 아멘 하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경험과는 좀 다른 이야기일지라도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열매가 그 끝에, 순종의 끝에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결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사실 이 전쟁의 본질은요, 사람을 죽고 살리는 살육, 도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믿고 신뢰하는가,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가, 여기에 달린 거예요. 싸움의 판도는요, 저기가 대군이고 여기가 소군이고, 저기가 전문적으로 군사들이 좀 훈련된 군사들이고 여기는 그냥 오합지졸이고,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신뢰하는가,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가, 거기에 달렸다고요. 이게 진짜 전쟁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무슨 제사상에다 절하고 말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일상에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이런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단 말이죠. 내가 저기서 막 말하는, 오늘도 제가 그 목사님 한 분이 만나자 그래갖고 저기 멀리 갔다 오는데요, 중간에 그냥 칼치기를 해갖고 제 앞으로 평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열이 받았겠어요. 빵빵하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진정해야지. 오늘 저녁에는 수요 특강인데 말씀 준비하다 나갔다가 어르신 만나고 들어가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전쟁이거든요. 내 마음 안의 전쟁. 그렇죠. 근데 사실요, 이들한테는요, 다른 선택지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7장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와 벤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그러니까 미디안은 그 동남쪽에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사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남쪽에 있는 곳에서 이제 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서북쪽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그런 곳이니까 강만 건너가면 안전할 거다 생각했는데 강 건너서까지 따라와서 이들의 수장인 여기 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끊어온 거죠. 하나님은요, 적군의 눈을 가려서 서로 싸우겠어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모르고요. 300명이요. 450대 1로 싸우려면 힘들다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헛손질 해도 그냥 이 팔이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 하나님 아시니까요. 그 팔 편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싸우게 하신 거예요. 막 지들끼리 엄청나게 살육전을 벌이다가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뿔뿔이 흩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쫓아가면서 뒤에서 이삭 죽기처럼 하나하나 콕콕 찔러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300명 용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싸우심을 힘입어서 남은 자들 뒤따라가면서 그냥 섬멸하는 정도.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싸우는 게 쉬울까요? 훨씬 쉬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쉽다. 요셉이 30살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단 말이에요. 1인지하 만인지상. 모든 나라 중에서 자기 위에는 파라오밖에 없고 모두가 다 자기 발 아래. 그 자리에 가려면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30살의 나이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니까 그를 거기에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달라요. 얼만큼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먼 것만큼이나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게 그들이 남겨둔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7년 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단번에 회복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7년 동안 엄청나게 빼앗겼잖아요. 근데 한 번에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약속 얼마나 신뢰해요? 예? 때때로 하나님 약속이 허황되고 피상적이고 그저 관념적일 뿐 이야기 아니냐,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요 순종하는 모습, 자세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저 마음에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손과 발이 움직이고 우리가 액션,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뭐라도 해야 하나님이 뭐라도 하시죠. 실제 일상 영역에서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약속을 얼마나 믿고 그대로 실천하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많은 분이 하나님께 약속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안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데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약속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실천과 순종은 더디거나 뒤따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100년이 끝이라면서요. 인생이 짧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생 다음 내세가 영원한 삶이 있다면서요.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100년 끝에 영원한 삶으로 펼쳐지는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마치 내세는 없고
지금 이번 생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 왜 들어요? 가만 보면은 믿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것과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은 많이 달라. 우리야 뭐 세상이 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당연한 건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서. 그런데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 결과 세상과 싸워서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때로 상대가 너무 두려워서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분도 많고요. 말씀대로 하기에는 너무 무모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뭐냐? 믿음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은요. 일상에서 나타나요. 무슨 나중에 전쟁이 터지고 목에다 칼이 들어와야 그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일상에서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싸울 힘이 없으면 누가 내 대신 탁월하게 싸워주면 좋겠죠. 그런데 나 대신 싸워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옆에 나 대신 싸워줄 사람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세요? 그런데요, 만약 오늘 나에게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며 횃불 들고 그 이름, 하나님 이름 크게 외치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약속 믿고 나가서 항아리 깨뜨릴 믿음, 그 담대한 믿음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 주셔야죠. 그렇죠? 우리 힘이 아니에요. 만약 깨뜨릴 수 없다면 나를 끝까지 가로막는 게 뭐예요? 망설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나아가도 될까? 13만 5천 명 그 잠자는데 한가운데 지금 내가 들어가도 될까? 이거 깨뜨려도 될까? 나팔 불어도 될까? 횃불 들어도 될까? 소리쳐도 될까? 이거를 가로막는 그것이 뭐냐고요? 마귀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불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것을 하게 되면 내 죽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하는데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망설이는 것은 불신앙이거든요. 만약 깨뜨릴 수 없다면 나를 끝까지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약속 신뢰하지 못하는 나 아닌가? 하나님 약속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두렵고 뒤에서 수군대는 그 목소리들이 두렵고 쟤 또 예수님 믿는 애인가 보다. 예? 그래서 무리 중에서 떨어져 나올까? 홀로 될까? 외로울까? 또 그 귀한 이권들에서 배제될까? 사실 나의 안에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부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 향한 더욱 강력한 신뢰와 믿음이 나를 더욱 강력한 용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진짜 믿음에 담대한 용기를 주십시오. 근데 그 얘기 앞에 제가 기도를 요즘에 짧게 졸여서 하다 보니까 장황하게 안 하는데 전에 그 믿음에 담대한 용기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낭떠러지에서 두 발을 다 던져서 뛰어내릴 만큼의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남양주시에 갔다가 번지점프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번지점프에 발목을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뛰어내리질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체중 많이 나가는 사람은 하는 거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안 하기도 했는데 진짜요. 벼랑 끝에서 밑에서 하나님이 눈 감으래요. 그리고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예.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벼랑 끝에서 내가 뛰어내릴 수 있는가? 그게 분명히 이제 마귀 목소리는 아니고 하나님 목소리라고 치면 제가 그거 테스트를 했잖아요. 우리 정윤이 어렸을 때 온풍기가 뒤에 예배당 뒤에 있었어요. 위에다 올려놓고 아빠 믿어? 그래도 믿는데요. 얘가 그냥 조용하고 정적이고 그냥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얘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갖고 올려놓고서 아빠 무서워 몇 번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아빠가 내려줄까? 내려달래요. 그럼 뛰어내려. 아빠 받아줄게. 그랬더니 얘가 한참 망설여요. 막 쭈그러 앉아가지고 막 울상이 되더니 결국에는요, 앞으로 쓰러지듯이 저한테 딱 몸을 던지더라고요. 거기서 제가요, 살짝 피해가지고 바닥으로 꽝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박살났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빠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봤죠. 팔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깔죠. 그쵸?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 사실 내 안에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부수는 것을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더욱 강력한 신뢰와 믿음이 나를 더욱 강력한 믿음의 용사로 만드는 거죠. 세상 그 어떤 암울한 상황에 처해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해도 바울처럼 오직 나의 달려갈 길만 보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나아간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든 옆에 사람들이 돌팔매질하든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겐. 믿고 바라고 버티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하나님 전쟁이 무모하다 여겨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다가올 운명, 시간, 그 운명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저 말없이, 힘없이 그 결국을 준비하는 것도 좀 지혜로운 처신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면은 뭐 순서되면 우리 집도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도 죽겠죠. 그렇게 뭐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고 적진 한가운데 나아가서 크게 나팔 한번 불고 항아리 부수고 횃불 들고 여호와 이름 더 높이 외칠 수도 있어요. 이왕 죽겠다면, 이래도 죽을 것 같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어쨌든 100년 미만에 죽는다면 좀 제대로 하나님 말씀 한 번 정도는 그 말씀 향해서 나의 몸을 갖다가 던질 만한 그런 용기 한 번은 내볼 만 하잖아요. 한 번은 그래 볼 만 하잖아요. 근데요, 한 번 한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그 순종을 한 번 한 사람 없다고요. 한 번은 시작이죠.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정윤이가 맨날 저보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빠 받아달래요. 아빠 받아달래요. 제가 그거 했던 거를 많이 후회했단 말이죠. 겨우 내내. 이게 재미예요. 내가 대책 없이 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늘 받아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한 번 한 사람은 없어요. 남은 평생의 풍경이 달라져요.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어떤 거 하실래요? 우리 어쨌든 100년 미만 다 죽는다니까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자,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시길 바래요. 예? 그냥 나가올 운명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예? 원하기는 믿고 나아가 부수고 깨뜨리고 들고 외치는 그런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용사는요, 앞서 세워진 장수 음성에 죽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믿음의 용사라면서요. 우리의 장수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장수는 누구냐고요? 우리 대장 예수. 찬송가만 아니죠. 우리 신앙,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 맞으시죠? 그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자고요.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명령, 그분 약속, 그 세상 그 어떤 상황 만나더라도 하더라도 장수의 그 명령을 귀에서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예, 아멘 하면서 움직이는 믿음의 용사 됩시다. 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착시현상이에요. 영원할 것처럼, 이 망신이 영원할 것처럼, 이 손해가 영원할 것처럼, 이 창피함이 영원할 것처럼, 예? 이 그 가난함이 영원할 것처럼, 이거 착시라니까요. 그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능력 앞에 13만 5천 명 아무것도 아니죠. 13만 5천 명에 집중할 것이 아니죠. 13만 5천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계속 죽을 때까지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예요. 저기서 몇 명 죽었다, 몇 명 도망갔다, 이제 몇 대 몇이다. 근데 그게 100년 안에 해결이 되겠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분 명령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모든 두려움 떨어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사람 위에서 움직이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 명령 따라 움직이면요, 하나님도 움직이세요. 믿는다 하면서 그물도 던지지 않아요. 믿는다 하면서 지팡이도 내밀지 않고요. 범람하는 홍해물이 내 앞에 있는데
내밀어라 하는데 내밀지 않는다면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믿는다 하면서도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하는데 금을 안 던지고 아이고 뭐 밤새 잡았는데 뭐 잡히긴 하겠어요?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믿는다 하면서도 범람하는 요단강물에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그 물이 벽처럼 쌓이는 것을 볼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첫 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단 과감하게 담대하게 첫 걸음 한 걸음만 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오케이 시작. 하나님도 시작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결단은 항아리 깨뜨리기 이전에 먼저 나를 깨뜨려야 된다. 나의 이 찌질한 두려움과 맞서야 된다. 100년 미만 산다는 건 진리예요. 그리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도 진리고요. 그러니 한번 주님의 명령 따라 멋지게 살아 순종하는 것도 참 멋있는 일이죠. 하나님 명령에 나를 담대하게 깨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